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 모든 게 끝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이 땅에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에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변화되고 해가지고 결국에 다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성장하려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축복받는데 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어때요? 이 성도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 그냥 주일날 낮에 딱 예배 한번 와서 자기의 모든 그런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일주일 내내 주님의 일도 안 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종교인으로 형식적으로 주일날 낮에 한번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구경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말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썽꾼이 또 교회 안에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가기만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냥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영혼 구원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겼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에 가서 여러분 어때요? 좋은 군인이 되려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군대에서 훈련을 있잖아요. 대충 시켜놓고 어영부영 훈련 시간에 제대로 훈련도 강도 있는 훈련을 안 시키면 그런 군인은 절대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쟁의 피 한 방울과 같다. 그 훈련을 할 때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 좋은 군사가 된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똑같은 사람이 군대를 가는데 지금 병들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사주할 때 6주인데 6주 훈련을 받으면 그냥 일반 병이 돼요. 근데 하사관은 한 3개월 뭐 이렇게 이제 또 길게 할 때는 6개월 이렇게 후반기까지요. 그 훈련을 받으면 지금 부사관이죠. 부사관이 됩니다. 근데 장교는 삼사관학교 같은 이런 데는 2년, 사관학교는 4년간 훈련을 받아요. 굉장히 더 강도 있는 훈련을. 그럼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군인이 다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훈련도 안 받고 전혀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여기서 연단을 받는 이건 경건의 일기를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열심히 뭐를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인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때였는데 부모님이 기도하고 갈대상에 띄워보냈더니 이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건져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든 애굽의 학술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어요. 군사훈련, 애절훈련, 모든 그런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거로 하나님이 쓰신 건 미디안 광야로 가서 또 이들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찾아와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 받고 있던 그 요셉이 어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훈련을 받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우리를 학교에서 훈련하지만 또 어느 때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을 받아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런 어떤 앞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정치범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 불러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훈련도 안 받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 일을 맡겨놓으면 이해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혹독하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얼마나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고 또 사울왕의 비서실장이 됐다, 군사령관이 됐다, 또 강등의 이등병이 됐다가 그러면서 또 사울왕을 통해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냥 쫙 이스라엘 나라를 다 맡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유다 지파만 맡겨요. 나중에 이스라엘 다 전 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다 맡긴 거예요. 처음에는 군대가 조금씩 모였어. 그래가지고 그 말썽꾸러기들을 거기서 막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돼? 옛날에 문제 아들, 아주 말썽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다윗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세울 때 그 개국 공신들이 되고 훌륭한 장수가 돼서 다윗의 오른팔 왼팔에도 이런 일을 했죠. 뭐를 했어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보면 아유 저 사람 도대체 뭐 어디다 쓸까 이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나니까 어때? 이야 너무 사람이 바뀌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은 다 왕립학교에서 배우고 또 훈련을 여러 번 계속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쓰셨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70인의 제자 택하시고 그 가운데 또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죠. 훈련.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 겁니다. 아멘. 디모데도 여러분 어때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여러분 경건한 그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신앙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인격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되니까 젊은 나이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그런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훈련은 여러분 힘들잖아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요. 연단을 받는다. 이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받나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6절의 말씀에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네가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잘못된 교훈이 아니라 올바른 교훈으로 양육, 제자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뭐가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양육을 안 받으면, 제자 훈련을 안 받으면은 교회 여러분 다니는데 전혀 교회 와서 양육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냥 교회 생활 몇십 년 해봐요. 그냥 어린아이, 갓난아이 상태 그대로 머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희가 벌써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지금도 조금만 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양육을 안 받아가지고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저를 아는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자라가라고.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중생했다 신생했다가 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믿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좋은 일꾼이 돼. 아니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겠어요? 제가 보면 막 숨이 콱콱 막히고 답답할 때가 어느 때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보면은 아직도 이게 갓난아이라, 아직도 어린아이라.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젖꼭지 물려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안 물려주면 울고 막 이러죠. 아니 예수님 믿는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너무 하찮은 거 가지고 막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온다, 이런 건 뭐예요? 다 이게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리고 우리가 이단에 막 거기에 넘어갑니까? 아직 어린아이라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분별력, 어린아이들이 무슨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괴돼 가지고 또 막 따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는 바울에게, 우리는 베드로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아볼로에게 하면서 막 싸웠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직도 너희가 육에 속한 자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신령한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자라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데, 자라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속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으면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바른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코로나 때문에 그걸 잘못하고 있는데, 오면은 새가족반 어떻게 합니까? 5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교회 이제 다녔지만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데도 많아. 그래서 5주 동안 이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문제, 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새가족반 끝나면 이제 어떻게 돼? 양육반, 또 성장반, 제자반, 이런 청지기반, 목자반, 이런 그 과정들이 쫙 이제 있잖아요. 그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제 예수님 막 믿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 단계별로 양육을 하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제자훈련 프로그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형편없었지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어떻게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 밤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좋은 이런 지금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몰라. 아예 그런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모든 것의 기원을, 그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인간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 왜 가정을 세웠는가, 전부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걸 쭉 배우고 있는데, 이런 걸 배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밤에도 열심히 와야 돼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점점 자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양육받지 않고
그리고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제멋대로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훈련을 안 받아놓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 이런 훈련을 안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오늘 그런 말씀, 두 번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런 말씀. 거기 한번 여러분 보세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죠. 이게 훈련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연습하라 그랬었어요, 이 개혁성경에는. 개혁 개정판에 지금 연단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8절에 또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옛날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운동선수는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예전에 김연아가 그렇게 올림픽에서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고 이랬잖아요. 세계적인 선수.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피나는 그런 여러분 훈련을 했습니까? 먹을 것도 안 먹고 놀아야 될 때 안 놀고 다 얼마나 그런 훌륭한 선수들은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절제를 하면서 훈련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연단하라, 이 말입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말은 뭐냐면 쓸데없는 데다 시간 보내고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큐티라고 하잖아요, 경건의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뭐 새벽 기도 하면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건데, 저도 오랫동안 제가 원래 있던 교회가 그런 걸 안 했는데 저와 집사람은 오랫동안 애 둘이 누가 하라고 안 했었지만 그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떠서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지금 뭐 이제 교회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평신도일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꼭 성경을 읽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 나는 밥을 안 먹겠다, 딱 이렇게 나 자신과 그때 약속을 해가지고 반드시 일어나면 어떻게 돼?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경건에 이르기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죠.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말도 행동도 여러분 어떻게 이 아무런 말이나 그냥 하면 안 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잖아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보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뭐해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매일 주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도 행동도 조심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주님과 교제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과 행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또 이렇게 하도록 하고, 허탄한 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오늘 그런 말씀인데 인간관계를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해요. 근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라는 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대한 이것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는 잘하는데 인간관계를 너무 못해. 우리는 위로 하나님과 그리고 옆으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인간관계를 못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해도 인정받지 못해요. 인간관계를 못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어떻게 잘하겠어요? 못하죠. 가서 전도할 때도 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잘해야지요.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인간관계 잘해야지. 근데 인간관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주의 일을 하는데 인간관계를 잘해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한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지. 인간관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우리가 여러분 어때?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 네, 여러분 어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사울 왕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못한 사람이죠. 다윗은 진짜 인간관계를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이 사울 왕은 자기한테 조금 자기보다 다윗이 이렇게 국민들의 이런 어떤 거기에 관심이 가고 또 영웅시대니까 어떻게 시기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못했잖아요. 인간관계를 잘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십시오. 자기가 다 손해를 봐요. 자기가 다 손해를 봐. 라반도 있잖아요. 그 조카 야곱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으면서 품삯도 제대로 안 주고 욕심, 이기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때? 그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야곱이 도망쳐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축복의 이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덩어리, 굴러들어온 복덩어리를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은 스스로 외로워집니다.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어떻게 인간관계 잘해야죠. 사업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못 해봐. 그럼 어떻게 사업을 크게 하겠어요? 조그만 건 할지 몰라요. 절대 큰 사업은 못 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하다 보면요, 까다로운 사람, 고약한 사람, 시기심 많은 사람, 별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진짜 저도 사람으로 인해서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좀 순진해 가지고 있잖아요. 순진해 가지고 뭐 하여튼 속기도 많이 속고 이용도 당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엊그제 우리 고기훈 전도사 어디 있는가요? 저기 있어요.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성도님이 어제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 고기훈 전도사 이번에 무슨 집을 이사하게 된가 봐요. 근데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고기훈 전도사님 있잖아요. 너무 순박해갖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악어 입에다 손을 넣어놓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대요. 나연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악어 입에다 손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서 이게 손저기 하지.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대학 다닐 때 쭉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우리 교회 전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쭉 뭐 목사님 자녀들 뭐 이런 신앙적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집안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을 너무 몰라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순박해서 순진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험한 세상에 가서 얼마나 많이 이용을 당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사명자들,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일찍 신학 대학을 간다고 하면 난 절대 대학 가지 말아라.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반 대학을 가라지 신학 대학을 못 가게 해요. 왜? 신학 대학 가고 또 대학원 가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목회를 하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나는 신학 대학원 대학교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 대학원 대학교의 커리큘럼 과정 속에 반드시 그 어떤 뭐 인턴 과정 같이 그런 과정 속에 가서 세상에 이런 직장 생활 이런 것을 뭐 그런 뭐 일을 한 1년 정도 하는 그런 과정을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했어요. 왜? 성도들이 가서 얼마나 그런 힘들게 돈 벌어 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런 것을 목회자가 알아야죠. 그리고 그런데 가서 일을 해봐야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경험을 하고, 우리가 목회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 모아놓고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사람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사람을 몰라가지고는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잘 알아, 뭐 이게 좀 신령하고,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여러분, 어디 우리가 주의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인간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영성이 있어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더라고. 사역을 제대로 못해요. 왜? 인간관계를 못하는데 그 사람 옆에 가면 상처받고 뭐 이런 걸 막 생기는데 누가 거기 그 교회 가려고 하겠어요? 처음에 좋았던 사람들 다 떠나고 그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죠. 그러잖아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런 형제들과 관계를 잘해야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의 관계, 장로님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게 다 인간관계인데, 또 전도할 때도 그 관계를 해야 전도를, 우리가 이런 관계 전도라고, 오이코스 전도라고 해서 관계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관계가 맺어져야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관계를 잘 못한 사람은 전도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라서요, 원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런 관계를 잘 못해요. 그럼 고쳐요, 여러분. 내성적이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면 돼요? 고쳐야지. 그렇잖아요. 고쳐야지. 하나님 저의 성격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책을 읽고 자기 개발 그런 서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런 강의도 유튜브에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도 그 사람은 딱 5분만 이야기하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를 잘 못한 사람들을 보면 시기질투심이 많고 굉장히 이기심이 많아.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용서치 않고, 그 다음에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근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고 배려하고 높여주고 항상 이렇게 여러분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섬겨주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그런 게 있어야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모르니까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왜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우리도 여러분 사회 가다 보면 어때? 저분을 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그 결과가 뭐 엉뚱하게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해야 될 건데 그거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구나 하면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주의 일꾼으로서는 너무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인간관계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막 그런 그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힘든 그런 것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 형과의 관계를 잘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잘 못해가지고 갈등 때문에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라반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삭도 여러분 어떻게 그 부엘세바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나 하고 막 왕성하고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항상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해야 돼. 굉장히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뭐냐면은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는 이제 우리가 그 뭐 인간관계 잘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굉장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하나니까 항상 지밖에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제 마음에 아이를 하나 더 낳았어야 되는데 항상 제가 그러면서 이게 그랬으면 동생을 생각하고 이렇게 뭐 배려심이 있을 건데 그게 없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도 이제 제가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제가 이제 제 이제 아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런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영혼 구령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제 뭐 이렇게 쭉 이제 몇 가지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어떤 이기적인 그런 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그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좀 자랑같이 뭐인데 저희 그 며느리가 한 2달 전인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뭐 제 남편이 자기 이야기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죠. 그런데 이제 LA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까지 해서 7명인가 되는데 이제 교육자들 간에도 갈등이 이제 꽤 있는가 봐요, 이렇게. 근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며느리한테 그 이지훈 목사는 그 인간관계를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그럼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뭐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그 며느리가 이제 저한테 어떻게 네 남편이 뭐 좀 잘 뭐 하냐 이제 이런 뭐 무슨 얘기 하다 했더니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보니까 대학원 다닐 때,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거기서 이제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 기숙사 안에서 외국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지 않았는가. 근데 플로에 가가지고도 한국인 최초로 그런 어떤 뭔가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학교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한국 사람한테는 뭘 안 주냐 이렇게 했더니 그 한국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뭐를 하나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걸 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무슨 목사님들 와가지고 또 전도사님들 와가지고 하면 참
전부 지가 가서 영어로 뭐 한 것을 막 이렇게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고 나도 어디 다른 데 사역지 가도 계속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그런 걸 이제 제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이제 저도 처음에 인간관계를 진짜 너무 지금도 부족하지만 잘 못했어요. 왜? 너무 성격이 고다가지고 불이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못 참고 이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먹고 성숙하고 보니까 어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다 없고 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런 것을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반드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사역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일을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시행착오를 해요. 저도 이게 보니까 주님이 일을 얼마나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 주님이 어떤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막 시키면서 사역의 훈련을 시켜요. 중요하지 않는 일부터 시켜 점점 중요한 일을 시키고 이렇게 사역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아주 귀한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 사역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 밑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전도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전도에 그런 사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그런 사역의 훈련을 여러 가지 이런 훈련 권위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 이런 리더들 밑에서 사역하는 그런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 밑에서 수종 들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런 사역의 훈련을 보고 배우고 하면서 그 따라다니면서 그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딱 세상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주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일을 맡긴 거예요. 왜? 모세를 따라다니며 수종 들면서 그런 사역의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지상 명령을 그런 주시고 위임을 하기 전에 제자들을 여러분 어때 점점 조금씩 보내고 딱 오라고 어디 사역을 보냈다 오라고 계속 이러면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사역의 훈련. 우리가 이 주님께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런 것들로 다 뭐냐면 훈련을 사역부터 훈련을 특히 좋은 지도자 밑에서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사역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내가 사역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굳이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을 맡기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아니 구멍가게도 마트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유통회사 큰 거 맡기면 여러분 운영하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더 큰 것으로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모든 사역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계속 처음에는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여기 사역자들 부교육자들 있지만은 저한테 혹독한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독한 훈련 진짜 눈에서 눈물 펑펑 쏟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좀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에 비하면 이제 강도가 약해졌어요. 그래도
지금 뭐한 사람들은 조금 제가 뭐 하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어떤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 사역도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다 엄청나게 막 큰 사역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목사님들이 전부 거의 그 지역에서 거의가 다 대부분이 최고 큰 교회를 해요. 우리나라에 보면 어느 지역인데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조영기 목사님 밑에 있던 제자들이 가서 한 교회들이 최고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지론이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런 건데, 왜? 그런 그 밑에서 사역의 훈련을 받으니까 이게 보는 게 틀린 거예요. 배우는 게 틀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런 어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사역의 훈련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오늘 그런 말씀, 첫째 제자훈련, 양육을 받았네, 제자훈련을 받고,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을 받네, 세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 네 번째 사역의 훈련을 받았네, 다섯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 또 이해영 뭐였어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요 전부 다 고난이 많아. 고난이. 고난을 안 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봐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많이 큰 고난을 겪었습니까? 또 다니엘은 또 어땠습니까? 다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인 사람들은 다 고난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깨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때요? 이걸 극복을 못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낙심하면 고난이 올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고 나야, 고난 속에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막 고난 속에서 깨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 속에도 넣고 물 속에도 넣어가지고 막 때로는 질병의 방망이로 또는 환경의 방망이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 막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또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내가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큐티를 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또 우리가 사역의 훈련.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그냥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았고 가시 면류관을 썼고 십자가를 지고 온갖 멸시와 수치와 이걸 다 당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때요? 저요.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은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불 가운데서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지난번에도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100세도 못 삽니다. 지금 한국인의 그 기대 수명이 82.6세인가 그렇게 이번에 나왔는데, 어떤 분이 말한 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높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78세라고 하더라고요, 기대 수명이. 그런데 우리나라 82.6세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데 몇 년을 더 오래 살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어때요? 평균 기대 수명이 그렇게 올라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나의 그 영원한 운명이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막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너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여러분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바라보고, 이번에도 그런 말씀드려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열심히 사역의 훈련도 받아야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 제가 막 뭐라 하지만 더 혼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주셨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그 말씀, 오늘 성령께서 이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십시다.